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17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19분. 이민계 장로님, 예, 들어오셨습니다. 이 김원섭 집사님과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하매 권사님, 김경남 형제와 이기현 집사님, 신미정 조사님, 유순여 집사님, 네, 우리 황금영 집사님, 최정숙 집사님, 유순여 집사님, 정경훈 권사님, 최경자 권사님, 예, 우리 나정수 장로님, 정은주 조사님, 최성혜 집사님, 박혜진 사모, 김동숙 집사님, 네, 우리 정장심 집사님, 전은배 집사님, 네, 우리 화정복 집사님, 이렇게까지, 예, 우리 이제 22분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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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여.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한 맡기며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한 아버지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과 같이 우리를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또 귀한 사랑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은혜로서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또 주께 아뢰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또 짓눌렀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이라는 큰 인물이 이제 무대 뒤로 물러나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3장에서 먼저 솔로몬이 어떤 신앙을 가진 왕이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내력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의 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증언하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첫 구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연을 맺었다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어떤 그 세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애굽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략 결혼, 그러니까 내부의 적들을 하나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또 아도나이라든지 이런 그 내부의 적들을 하나하나 이제 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전과 궁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한 뒤에 아마 다윗성에다가 데려다가 두고 그렇게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구절인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예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했다. 산속에 지어진 어떤 뭐 초막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지방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솔로몬이 저 제사를 드릴 때만 해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랑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는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그 장소로서 쓰여졌던 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룰 얘기지만 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정략 결혼,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나라의 신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성전이 세워지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들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타락의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이 어찌 보면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이 정략 결혼,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앞서서 제가 좀 다룬 그런 말인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전만을 좀 보시면 3절 말씀을 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다시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첫째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뭐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구절은 없어요. 열왕기상 이 3장 3절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이, 객관적으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고백, 다윗의 이 고백만 빼고는 객관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사랑 표현이 이 열왕기상 3장 3절이 유일해요. 솔로몬에 대한 이 표현. 그만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그 본문인데, 여러분들 그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의 감정, 사랑의 표현이 뭘로 드러나냐면은 일천번제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일천번제. 우리가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교회에서는 뭐 1000번 뭐 이렇게 기도회 해가지고 뭐 이렇게
1000번을 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래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러한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하루아침에 드렸다기보다는 아마 일주일 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으로 봅니다. 이 기본에 있던 이 산당은 아마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4절 보시면은 산당이 굉장히 컸다 그랬어요. 왕이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산당들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을 정했고 거기서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1000마리의 엄청난 그러한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액적으로도 대단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상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런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다, 이런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냥 번제지 1000번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장미, 백송이, 이렇게 풍선, 차 트렁크에다 담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트레일러에다가 풍선을 담는다든지 더 많이, 그것도 사랑의 크기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상을 굉장히 그 크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저렇게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불러온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것도 그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지는 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다든지 주님 앞에 뜨거운 자신들의 사랑을 보일 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죠. 그죠?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믿음, 주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다가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이것도 하나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상상력이 표현되어진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얼마나 다윗이 불안에 떨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밧세바가 낳은 다음 아들 중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의미로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다윗에게도 밧세바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가졌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출산을 했을까. 그런데 그 불안 속에 있었던 그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복음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을 줍니다. 불륜의 자식, 죄악의 자식이라고 불려지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면죄부처럼 지금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별칭과 같이 이렇게 줘주신 겁니다. 그만큼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제 품어주신 거예요. 정죄받고 첫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출생의 비밀을 아마 솔로몬이 듣고 나면, 야, 나도 죽을 인생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구나 하는 어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형들 같은 경우도 쟁쟁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어떤 그 서열상 그 사람에게는 올 차례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압살롬이라든지 뭐 암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준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차례가 온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열상으로도. 근데 하나님께서 암논이라든지 압살롬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후계자로서 임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까마득하거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일천번제라고 하는, 왕으로서 세워지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일천번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경 중에 여러분들 뭐 잠언도 있고 뭐 전도서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이 책 중에 이 아가서는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근데 이 여인은 피부색도 검어요. 다른 여인들로부터 어찌 보면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이 왕이 이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거무딕딕한 이 여인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습니다. 결국 누가 봐도 왕의 사랑을 받을 여인이 아닌데 술람미 여인을 왕이 품어요. 이 아가서가 그리고 있는 술람미가 누구냐? 술람미가,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은 다윗, 마지막 다윗을 품었던 아비삭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 아가서를 쓴 솔로몬이 자기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곧 이 술람미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죠. 솔로몬. 하나님 앞에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기 자신을 술람미 여인으로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무딕딕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 그걸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왕의 이야기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그가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분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3절에 다윗의 그 솔로몬의 특징 중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물려줬던 영적 유산 그대로 물려받게 된 건데 다윗의 법도가 바로 이제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또 결정의 근본으로 삼았다라는 것. 통치 이념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 다윗의 법들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오는 유대의 왕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길, 법도 이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왕들에 대한 표현들,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어떤 표현들은 악한 왕들의 그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 걸어갔다라는 건데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다윗의 저 법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겼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런 이 말씀들이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식한테 했던 그 유언인데 이게 정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말씀대로 꼭 살아라. 그 율례와 법들을 꼭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준 것.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억에 남아서 솔로몬의 인생에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초창기 그리고 또 출생해서 왕이 되기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 길로 잘 따라서 걸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4절에서 담고 있는데요. 지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잠을 청하게 되는데 5절 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5절에서 솔로몬에게 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도 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놀라운 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지금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그 질문이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솔로몬이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빌립보서랑 같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뭐 기도할 필요 없다, 뭐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일부러 기도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요. 기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도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게 바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득달같이 우리의 구할 것들을 먼저 막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솔로몬도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서 달라고 막 떼쓰듯이 무릎을 꿇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무슨 뭐 요술램프가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통로로서 쓰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뭔가를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뭔가를 빌릴 때, 뭔가를 요구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면 무슨 뭐 철물점 주인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먼저 나와야지, 이렇게 먼저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먼저 감사를 배웠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기를 낮춤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요. 나는 작은 아이고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건 완전히 자기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낮춰놓은 거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당시 나이가 한 20세 뭐 전후로 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나이를. 근데 이 당시에 20세 이상 인구가 한 130만 됐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인구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 뭐 잠도 안 오고 음식도 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속내, 그 어떤 그 걱정거리,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9절 말씀 속에 보시면은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 어디다 땅 사놨는데 하나님 그것 좀 풀리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지, 듣는 마음은 나중에 들려도 되니까 그건 뒤로 미루고 싶은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지금 막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저걸 구하고 있습니다. 저걸 듣는 마음 달라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저게 지혜죠. 지혜, 경청,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당시 왕들은 통치자이면서도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죠? 속단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진드감치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내가 그냥 뻔하지 않을까라고 속단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경청해 보자라는 자세죠. 그만큼 지혜롭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경청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사람,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은 이제 순종한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인데,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냐면은 이 듣는 것 자체가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듣는 마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편의 119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주님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지혜라는 것은 결국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는 통치자로서 굉장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요즘 보세요. 막 정치인들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또 덮고 변호하고 치장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요즘은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가 감이 와요.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리면 이거는 정말 세상이 무질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구함의 어떤 목적, 의도,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입시철 되면 엄마들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의 목적하고 같으냐라는 거죠. 전혀 다르죠.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듯이 솔로몬이 나라를 걱정하며 구한 그 기도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장수회복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듯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잘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 치고 사라지는 그 기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 솔로몬처럼 순수하기를 바라요. 순수하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형제와 자매들 어떤 이런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한 순수함에서 발현된 그런 그 기도가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과 또 세상의 명예와 지금 당장 우리 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고 있는 참으로 급한 그 문제에만 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또한 먼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순수한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날마다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 자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아버지 이익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기도가 아니요 참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 찬양합니다. 북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모든 성도들의 또 정성 들인 모든 헌금들이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부었던 하나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옥합을 깨어 또 주님 발 앞에 붓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지역의 모든 또한 아버지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내딛는 걸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에 또한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또한 우리가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말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약한 셔터는 수막이 tum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본능 안에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건축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한 이 기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로서 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회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건축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건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그 여인의 헌신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어 주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님 이 모든 아낌없는 헌신들을 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모든 즐거움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건축 과정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모든 젊은이들, 또 학생들, 어린 생명들을 품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에 또한 아버지는 이 귀한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모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가정들 위에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 날씨가 이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이제 교회 이번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잠깐 이제 모임을 갖고 건축 과정을 좀 논의할 텐데, 아마 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음 주 정도 아마 사택을 아마 허물는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들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가 교회 교육 공간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교육관 건축을 또 이제 진행할 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도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문제 없이 또 이웃 간의 충돌 없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샬롬.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